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총 가운데 2024년 상반기에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 영광의 성전이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헌신의 남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힘입어 성령의 담대한 능력 가운데 페루의 와라지 지역의 깨추와 속속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성이 우리 김한희 육행득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호하는 길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급한 소식이 없고 오직 기쁨의 소식만이 충만케 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며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아름다운 협력과 현지에 큰 유익을 끼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구속사에 쓰임받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공예배가 주님 앞에 더욱더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반기에 첫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지체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은 열왕기하 제3장 13절에서 20절, 우리에게는 큰일, 하나님께는 작은 일. 열왕기하 강의 세 번째 시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열왕기하 3장 12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손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손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큰 일,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 우리에게는 큰 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작년에 크고 작은 신학교가 문을 닫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8개 정도의 신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굉장히 많이 닫은 거죠. 이 140년의 전통을 가진 동부의 그 CMN이라는 아주 유력한, 한국어로 말하면 성결교단과 같은 교리를 가진 굉장히 유력한 신학교가 있었는데 140년 됐어요. 나약이라고 하는 대학교와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작년에 이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왜 문을 닫게 되었는가? 근본적으로는 신학을 더 이상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어서 이제 학교가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표면적인 이유가 이렇게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학교의 이사회에서 신학교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신학교 총장은 학자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펀드레이징을 잘하는 그런 분을 이제 신학교 총장으로 모셔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 뉴욕 이 다른 그 번외에 있었던 뉴욕의 캠퍼스를 정리를 하고 맨하탄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을 거기서 많은 비저블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이제 화근이 되어가지고 펀드레이징은커녕 이제 이 신학교가 문을 닫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많은 도전이 있고 요즘 정말 신학교에서 다음 세대에 지도자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렇게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공부했던 저희 고등 코넬도 학교 캠퍼스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지금 2년 동안 막 계속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력했던 플로라는 그런 신학교도 이제 캠퍼스를 팔아가지고 더 시골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고, 뭐 웨스트민스터나 아주 유력했던 신학교들은 지금 거의 이제 고사 상태에 있는, 미국이 정말 신학적인 큰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제 급속도로 아합 이후에 완전히 이렇게 어렵게 되는가, 아합의 그 다음 아들들에 있어서의 실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신앙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왕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유다도 매우 위태하게 되는 그 시발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그동안에는 꼼짝도 못했는데 이제 아합이 죽으니까 모압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아합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낙상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게 됩니다. 2년밖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이 원래는 아하시아가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아합의 다른 왕인 여호람이라는 사람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이제 반항을 하여 일어나게 되니까 이 어려운 숙제가 여로암이라는 이 왕에게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모압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남유다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자주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을 쿠데타로 해서 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아합이 이세벨과 더불어 2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아하시아는 2년을 통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은 12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뭡니까? 다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20명인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점점점 이스라엘의 이제 엘리야의 예언처럼 완전히 다 소멸하는 마지막 왕, 오므리 왕족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합이나 아하시아에 비해서는 이 도토리 키재기인데 다 악한데 그래도 조금 윤리적으로 나은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나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끼리 그냥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착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워낙 아합과 아하시아가 악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으니, 아합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아합보다는 그래도 조금 윤리적으로 좀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바알의 주상들을 없앴죠. 그러나 그의 느밧 아들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뭡니까?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뭘 세웠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거든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거든요. 이거는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악한데 조금 예를 들어 내가 히틀러보다 조금 낫다,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다 악한 거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쨌든 악한 것 가운데 아합보다 잘한 것은 그래도 바알, 인하우스에 몇백 명의 선지자들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의 우상 바알을 쫓아가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병이 낫기 위해서 바알스로에게 가봐라 이렇게는 하진 않았지만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합의 딸인 아달리아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인, 이 사람 이름도 여로람이에요. 이 둘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둔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람이라는 아합의 아들과 아달리아, 즉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죠.
이 둘은 남매지간입니다. 남매지간. 그러니까 양쪽의 가문이 사돈이에요. 사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왕이었던 당대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모압이 지금 우리를 배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전쟁 가운데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한 대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 대답입니다. 첫 번째 한 대답은 언제 그랬죠? 아합 왕이 아람 왕과의 전쟁을 할 때, 여로람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미 사돈지간에 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 그때도 여호사밧이 가자고 했을 때 아합의 꾀임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똑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아합이 머리를 써가지고 왕복 내 거 입고 나는 그냥 변장할 테니까 입으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또 입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에 잡히지 않습니까? 아주 인생의 낭패를 당한 그 사건이 있죠. 근데 아람 군대 화살을 이 사람이 그냥 쐈는데 이 화살이 쭉 가가지고 아합을 맞아가지고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창녀가 목욕하는 그곳에서 피를 흘리게 되고 개들이 와서 핥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는 이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신 거예요. 아합과 왜 결혼했냐? 그 가문과 왜 결혼을 했냐? 그리고 왜 전쟁을 하자고 했을 때 당신의 군대가 내 군대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내가 가겠다고 왜 했냐? 그때 선지자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 전쟁 가면 죽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 그냥 참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참여하지 않아서 인생의 낭패를 당했는데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배를 가지고 교역을 같이 하자고 했거든요. 이때는 반대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어리석게 여로암이 제안을 하게 되었을 때는 여기에 또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생애는 굉장히 우리에게 흥미로운 왕의 생애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가운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이때 실수를 했어요. 아합 가문과 호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건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와가지고 남주다를 완전히 그냥 망하게 하거든요. 여호사밧은 그의 생애 가운데 굉장히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정면 교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를 굉장히 사랑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선지자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역대하 20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아람 군대와의 전쟁 가운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쟁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며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닮지 않아야 되는 반면 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온전한 왕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신약에서 이 말씀이 쓰여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가장 잘못한 것은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우상을 가지고 남유다를 더럽히게 되는 이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이나 북이스라엘의 자기 전쟁도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참여해가지고 두 번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은 뭘까요? 하나님을 찾고 선지자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살기를 원했는데 산당의 제사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은 그냥 놔두게 되게 되는.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 가지의 측면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의 인생에 같은 실수를 똑같이 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유다의 남쪽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었던 에돔이라는 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에소의 후예들, 여기에 왕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여호사밧이 여기를 다 다스렸습니다. 섭정을 할 당시에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여로보암이 쳐들어오게 연합군을 형성하면서 남유다와 함께하기를 원할 때 여호사밧이 제안을 합니다. 전쟁으로 이제 그 모압을 압박하기 위해 나아갈 때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암몬을 지나는 길이 있어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에 보시면 북이스라엘로 같이 올라가 가지고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어려운 점이 암몬의 길을 지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무엇을 제안을 하냐면,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남쪽에 에돔을 지금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밑으로 돌아가지고 나아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전 왕이 있었더라. 열왕기상 2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요, 전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에돔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완전히 혼합되게 된 거죠. 우상을 섬기는 에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여로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이 이상하게 이 세 명의 왕이 나라를 돌아가지고 가면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제7일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길을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당시의 기후가 바람과 비가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계절적인 요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먹을 물이 없던 것입니다. 에돔의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는 그러한, 전쟁도 하기 전에 목말라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하죠.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기의 신앙이나 아니면 이게 지금 잘된 정책인가, 이거 전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이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전쟁인가 전혀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세계에 연합해가지고 이게 모압을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으로 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누구 핑계대요? 하나님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갈등의 이 관계에 있게 되는, 삶의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죽음의 위협에 있는 이 상황에서 야,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셋 다 넘기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불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여호사밧은 정면교사라고 그랬죠. 여호사밧은 어떤 좋은 점이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언제? 위기 때. 아주 좋은 점입니다. 어쨌든 그건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과의 전쟁 때에도 거짓 선자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때에도 똑같이 두 번째로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느 지역의 선지자죠? 남유다인가요? 아니죠. 북이스라엘이죠.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에돔의 광야에 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물을 붓던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사자가 이때 마침 어디에 있었어요? 에돔 지역 남쪽에, 적어도 남유다 밑쪽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7절에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묻죠. 이 외에 다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바알에 이 외에
거짓 선자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 위기 때마다 여호사밧에 그래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내가 그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한다. 22장에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에 가면 죽는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두 번째 사건에도 다시 묻고 지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여호사밧이 이때는 순종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묻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묻게 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아니,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네 아버지의 바알 선지자한테 가서 여로암 북이스라엘이죠. 그 선지자들에 가서 말을 물어봐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13절에 보면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급하죠. 여로암이 우리 아버지 선자들에게 묻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 좀 어떻게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때 엘리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에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러면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는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새 왕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은 우상을 섬기는 왕이고, 에돔 왕은 말할 것도 없죠. 이방 왕,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사실은 회개 아니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지금 여호사밧과 함께 있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명이 같이 위기를 맞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민주주의로 숫자를 따지자면 셋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숫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한 명. 33.3%입니다. 66.6%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심판해야 됩니까? 구원해야 됩니까? 숫자로 의미하면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그냥 즉각적으로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보다 점점점 줄죠. 10명까지 줄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대다수가 다 악인이다 하더라도 의인이 한 사람만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사밧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 놀랍죠. 세상이 오늘날 교회가 물론 타락하고 어려운, 굉장히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지금 유지하고 계실까요?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면서 아직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도,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사실은 마땅한 심판 가운데 다 이 세상이 정말 지옥불로 떨어져야 맞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비와 긍휼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을 더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우리 집에 나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봤을 때 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휴스턴 스프링 브랜치에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데 심판을 받아야 맞는 범죄가 우글우글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페루 와라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여호사밧을 쓰듯이 여러분과 저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에 보면 검은 고 타는 사람 불러가지고 찬양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을 검은 고 타는 사람이 막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이 골짜기에 17절에 보시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땅에서 개울로 물이 와가지고 여기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불러가지고요 개천을 빨리 팔아, 물이 쭉 담길 수 있도록 빨리 팔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예배의 요소가 다 있는 거죠. 지금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물이 풍성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적용하기를 원해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땅을 지금 파야만 되는 겁니다. 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감사의 찬양, 하나님의 선포하는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적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아니 지금 먹을 물이 없는데 우리 주위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예요? 에돔 지역 아닙니까? 에돔 지역. 에돔 왕이 그 지역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물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인데 지금 땅이 말랐는데 여기에 이걸 믿고 지금 파라는 겁니까?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물을 주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다. 오늘 본문에 작은 일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매우 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니. 더 나아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을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까? 안 하게 하십니까?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상 섬기는 여로암 아합의 아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에돔 우상 숭배는 이방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거죠. 여로암과 에돔 왕에게는 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라고 이 말씀 가운데 지금 교훈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언제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예배를 드릴 때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그러면 삽으로 개천 이 땅을 안 팠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그냥 흘러가는 거죠. 보이지가 않고 짐승이나 군인들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순종 가운데 파게 되면 물이 이렇게 고이게 되면서 여기에서 새 힘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물을 통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33장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해서 포로로 줄줄이 잡혀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를 통해 두 번째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소망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야 좀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위기의 순간 가운데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며 응답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남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쓴지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굽에 가서 굉장히 도움을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에게는 살리는 물이 됐어요. 생명의 물이 됐습니다. 모압에게는 이 물이 어떤 물이 됐을까요? 이 물이 심판의 물이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22절에 보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저기에는 원래 물이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햇빛에 비치니까, 그렇죠, 아침이나 저녁에는 태양의 색깔이 이게 비치게 되었을 때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이 불고 피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리프렉션이 되면서 피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 세 왕들이 연합을 하더니 이 자중질환으로 서로 싸우다가 결국 다 죽게 되었구나, 저게 죽은 사람들이 피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그래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연합군에게는 생명의 물이에요. 예를 들어 마라, 쓴물이지만 한 나무를 던져 그 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엘림까지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모압에게는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심판의 물입니다. 홍해가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 달려가던 애굽의 군인들이 다 바로가 그 물에 갇혀서 죽게 되는 것처럼, 같은 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물이고, 같은 물인데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며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당시의 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물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여러분과 저희가 받는 세례의 물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길 하레셋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사진도 지금도 남아 있죠. 여기에 보면 이게 골짜기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위에 있는 성이거든요. 이거 아주 경치가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 난공불락이에요. 올라가기도 힘들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걸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여기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신앙 가운데 있다면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에 가서 다 괴멸해야만 되는 거죠. 그죠? 이미 승리가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끝이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맨 마지막 26절과 27절에 보면 너무나 이상한 반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 전쟁이. 자, 모압이 이렇게 몰렸어요. 이제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다 지게 된 겁니다. 모압 왕이 마지막, 이게 헤일 메리라고 하죠. 풋볼에서 마지막 졌을 때 쿼터백이 그냥 대충 끝까지 던져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던지는 거,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마지막 던지는 그걸 헤일 메리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27절에 보면 자기 왕위를 이어받아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마지막 단계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왕이 자기 아들까지도 이렇게 죽이는데 야, 우리가 힘을 내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힘을 모압 백성들이 내는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쫙 갔어요, 끝까지. 근데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모압을 넘기셨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사밧이라도 가서 끝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 전쟁이 굉장히 이상하게 끝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갔더라. 오, 무섭다 이거.
아니 저 모압 왕 자기 아들까지도 이렇게 번제로 드리네. 뒤로 돌아가서 이 전쟁이 끝나지 못하고 다시 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이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들이 없습니다. 그냥 조금 나았다 하더라도 아합보다 조금 나았지만 다 하나님 앞에 악한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외하기를 원했던 여호사밧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두 번째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평강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평강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주었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니라. 성부께서 전지전능하신 사역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이 부분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다 순종함으로 할까요? 똑같이 성부에 있는 모든 구원의 사역을 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에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많아요. 자기 임의대로 사람들을 부리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는데 어떻게 무력화시킬까요? 칼과 창으로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에 있는 돈,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이 이기셨는데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와 완전한 부활의 의의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것을 100%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두 개를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에 평안보다는 위기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 핍박이 많은 이때 위기가 위기의 연속이거든요, 여러분. 위기의 연속.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요,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가 안식년에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안식년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 당장 목회 그만 안 두면 당신 건강에 큰 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분이 어떤 증세가 있냐면 이 성도들이 전화를 주잖아요. 그럼 심장이 두근두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이 두근두근되면서 전화 받는 게 손이 떨릴 정도로 누가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정신이 너무 소약해져 가지고 얼마나 목회장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게 매일의 삶이 목회가 지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안식년을 하게 되면서 이게 좀 회복하는 기간을 갖게 되었는데 위기 때 여러분 매일의 삶에 여러분 뭐 목회자뿐이겠어요,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성도 자매 여러분,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 누가 전화하거나 누가 무슨 일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깜짝깜짝 놀랍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스스로도 지탱하기가 어려운 이민 삶 가운데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위기 때 나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로다. 이거는 배경이 뭐냐면 이미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거기에 시드기야 왕이나 이러한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나라가 다 이미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위기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내 짐작으로 나는 포기하고 다 망하게 되었다,
모압에게 넘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위기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수많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이 찾을 만한 때에, 주님이 우리에 가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 구한 건 잘한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게 뭡니까? 끝까지 완주를 못한 거죠. 끝까지. 너무 안타깝죠. 처음에도 그랬는데 두 번째 또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그의 자녀 때 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끝까지 약속의 믿음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경주, 죄로 얼맹이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얼맹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구를 봐야만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셔서 끝까지 신앙을 완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 주님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지키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의 신앙을 완주하는 우리 한독교회 모든 지혜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천을 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압을 쟁취하지 못한 부분적인 불순종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동거하며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 앞에 당한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해 이미 다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우리의 완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들의 심령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